할렐루야. 기쁜 성탄의 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가대 주의자님 다 일어나시죠. 한번 칸탄타 준비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으면 전부 다 일어나시죠. 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죠. 예, 이 칸탄타를 하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정말 귀한 찬양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의 날, 성탄절 날 정말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 또 인사해 보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최소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 델라와 짐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각기 가진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인 델라에게는 아름다운 풍성한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고 전날 그들 모두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델라는 자신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신의 남편의 금시계에 백금 시계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그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장식할 그러한 머리 장식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를 팔아 머리 장식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물이 쓸데가 없게 된 것입니다. 머리는 이미 엎은 단발머리가 되었고 금시계는 이미 팔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쓸모없는 선물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부인도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오헨리가 쓴 유명한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소설의 이야기지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 그러한 생각을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떠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저처럼 아내의 선물을 준비하는 강 큰 남자들이 여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 선물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작년 2022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탄절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성탄절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은 선물 탑 5, 1위가 뭐냐? 현금, 상품권 21%였습니다. 2위는 IT 기기, 시계나 아이패드나 이러한 것을 받고 싶었다는 사람이 11.1%입니다. 3위는 기프트콘, 요즘 기프트콘 많이 쏘잖아요. 10.2%였습니다. 명품 지갑, 가방 이러한 순으로 받고 싶은 선물이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 작년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마스크 등 방역용품. 두 번째는 놀라워요. 꽃다발. 하등에 쓸모가 없나 봅니다. 14.8%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게임기 14.7%, 그리고 건강식품도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거는요, 손편지. 마음만 받는 짓은 안 하겠다. 물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손편지도 안 받고 싶다고 받지 않는 선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마음만 받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탄절 선물하면 생각나는 인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죠? 산타클로스. 선물을 챙겨준다고 말하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한편으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말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게다가 선물을 주는 사람도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밤에 엄마가, 밤에 아빠가 몰래 주지 산타클로스가 주는 것이 아이들 죄송합니다. 비밀을 미리 말해서. 그래요.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겐 그렇다면 어떠한 선물이 있고 신앙인에겐 성탄절이 과연 누가 주연이어야만 합니까? 저는 진정한 선물은 말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주인이시며 기쁨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선물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말입니다, 깊은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자, 즉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요, 원래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를 받아들였지 그들의 모든 조상들은 말입니다, 모두 다 목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심지어 다윗 왕마저도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징처럼 목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중요한 전달자로서 유대인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면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새 자신들의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볼까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늦은 시간 그리고 추운 밤에 그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야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이 높은 사람이 밤에 야경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보통 사람들이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최초의 사람은 성직자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이 사회의 진짜 영웅은 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화제의 의사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분입니다. 이국종 교수입니다.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의사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돈과 명예보다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아델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살리러 그것을 찾아갔던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국을 넘어서 기순했던 북한군인 오청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를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이국종 교수입니다. 박봉이에요. 명예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이 이국종 교수를 우리는 영웅이라고 기억합니다. 왜냐? 보통의 사람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목자들도 그러합니다. 밤늦은 시간입니다. 누구나 쉬고 싶은 그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묵묵한 자신의 자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조나 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이 이래요. 탁월한 결정의 비밀. 이 책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실험은 뭐냐? 두 갈래 미로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로니까 약간 복잡하겠죠. 그리고 양 끝에는 한쪽에는 맛있는 음식이 담겨진 그러한 그릇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빈 그릇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쥐를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쥐들이 어떻게 음식을 찾았을까요? 놀랍게도 60%의 쥐들이 맛있는 음식을 찾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명문대학교 예일대생을 뽑았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크기만 달리해서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음식을 한쪽에는 빈 그릇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음식을 찾는가 보았습니다. 쥐가 몇 %였다고요? 60%. 이들은 몇 %였을까요? 52%. 쥐보다 IQ가 좋은 예일대생이 52%, 8%나 더 적게 음식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나옵니다. 음식을 무작위로 갖다 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일대생들은 너무나 머리가 좋으니까 패턴이 뭔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지? 머리를 굴렸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패턴이 없어요. 무작위로 갖다 놨습니다. 분석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 이것이 바로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따지는 것, 이유를 찾는 것, 점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래요. 내가 복음의 자리,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다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복음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날 울려 퍼진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탄절에 퍼질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노란색으로 친 말씀이 있죠. 뭐죠?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그 밤 목자들에게 울려 퍼진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인들이 때로는 말입니다, 신앙의 위기에 봉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낙담하고 왜 낙심하고 신앙적인 침체를 경험할까요? 예수님을 말입니다, 나의 복음,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참된 복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고백과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좀 심하게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겔리온 그날 밤,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왔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습니다. 구주, 여기에 구주는 뭐냐? 키리오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표이며 가치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당신들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음식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걱정과 불안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는 탈수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발자국이 나온 겁니다. 저렇게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 나는 드디어 살았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나는 분명히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을까요? 죄송하지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었을까요? 똑똑하시네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똑똑하십니다. 자기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기의 발자국을 따라 끊임없이 걷고 있었던 겁니다. 아, 드디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내 발자국을 따라왔구나.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절망이 그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고 저녁이 되니까 저렇게 멀리서 북극성 하나가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별만을 보고 나아가자. 저것을 목표 삼아서 나아가자. 그리고 그 별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가 내 인생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가치이며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므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노란색에 보면 강보라는 표현을 강보, 그 다음에 구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보는 뭘까요? 강보는 말입니다, 포대기입니다. 그냥 포대기가 아닙니다. 옷을 찢어서 만든 그러한 포대기인데 그 당시에 저는 강보, 까끌까끌했다는 거예요. 옷으로 주님의 몸을, 아기 예수의 몸을 둘둘둘 말았는데 아기의 피부에게는 너무나 안 좋은 까끌까끌한 천으로 주님을 감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가 뭡니까? 소나말의 여물통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그 당시의 여물통은 나무로 만들지 않았답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강보에 쌓여서, 그것도 차가운 바닥 돌로 만든 구유 가운데 예수님을 띄웠던 것입니다. 철저히 낮은 자리, 누추한 자리, 남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구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나 헤롯 대왕이 입고 있던 비단 옷도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구유 가운데 까끌까끌한 천으로 만든, 그리고 찢어서 만든, 남들이 누더기로 만든 그 강보에 쌓여 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뭐냐? 바로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평화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을 중심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날도 밤늦은 시간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를 향해 총질하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자신을 공격하던 영국군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성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점차 낯익은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합창이 되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그 노래가 들려오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캐롤송이었습니다. 그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거예요. 독일군의 진영에서 독일어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던 영국군들도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찬송가였습니다. 그들도 영어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전쟁터에서 그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실제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 있죠? 신문기사입니다. 그들이 함께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때문에 군수뇌부가 모였습니다. 그래, 성탄절만큼은 휴전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사진처럼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이 축구 경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축구 경기를 했던 그 자리에 지금도 저렇게 실제 동상이 놓여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병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적과 적이 맞대어서 함께 성탄을 기념하는 평화의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성탄절의 기적, 성탄절의 휴전입니다. 성탄이 만들어낸 작지만 의미 있는 평화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말입니다,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이 진정한 샬롬이 되어서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 중에 복음이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 가운데 평화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다 같이 찬양합니다.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니 잘도 잔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치유하심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참된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분쟁이 있는 모든 지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